18일 주일 예수 원더풀 로드 그 세 번째 말씀 강하신 주를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들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인데요. 또한 이 비대면상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또한 이 상황 속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이 핍박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한 제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짤막하게만 제가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고 또한 이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금 지난주까지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 수가 5,700명이에요. 그리고 전체 확진자 16만 명입니다. 퍼센트에 따른 2%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예배를 비대면으로 다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관, 극장, 공연장, 콘서트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이 콘서트는 몇천 명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합리한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지침에 이렇게 반대하고 막 이렇게 방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고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모든 식사, 식당 다 문 닫았고요.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비대면 드리지만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익숙해지면 안 돼요. 절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보해야 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는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방역을 최선을 다해 도와야 되고 또한 확산을 막아야 되지만 지난 2월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확산이 되지 않는다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시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또한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예배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더풀 로드 그 세 번째 말씀으로 강하신 주를 자랑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강하신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힘이고요. 정말 우리가 너무 약해요. 진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약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약하고 우리가 너무 약해요. 그에 비해서 적들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 핍박하는 핍박자들과 권세자들은 너무나 강해요. 그리고 또한 문제와 삶의 어려움들은 너무나 강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 모든 문제들을 강하신 주님을 통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되는 고린도전서의 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가 시작되고 나서 계속해서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전체적으로 계속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절기 때나 그럴 때만 빼고는 다른 말씀 나눴지만 계속 에베소를 나눴어요. 이 고린도전서는 언제냐면은 에베소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시기상으로 에베소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사역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린도에 서신을 보낸 거거든요. 자, 어떤 상황 속에 고린도에 서신을 보냈냐면은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당한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듣게 됩니다. 듣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고난에 처하고 핍박에 처하고 환난에 처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유혹 앞에 완전히 벌거숭이처럼 드러나 있는, 비무장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교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이 어려움 속에 승리할 수 있는지를 서신을 통해 보내게 됩니다. 자, 고린도 도시의 그 시대 상황과 이 환경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린다면,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누었던 에베소 도시 기억납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발전된 도시로서 이 소아시아의 핵심 수도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에베소도의 중심에 엄청난 높이의 우상숭배의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는 엄청난 우상숭배를 통한 교육이나 이렇게 장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상숭배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다면, 이 고린도 도시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훨씬 더 강화되고 훨씬 더 심한 도시예요. 이 고린도 도시에는 들어가면은 안에 12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거는 태양의 신이라고 말하는 아폴로 다 우상이죠. 그리고 치유의 신, 미의 여신에서 다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제일 인기 있는 것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였는데요. 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 안에는 여사제가 10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여사제가 종교적인 이름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걸 통해서 많은 남성들의 욕구를 채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그런 그것에서 도시에서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도시의 위치를 본다면은 동쪽으로는 갱그레아 항구, 또 서쪽으로는 레게움이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스페인, 소아시아, 페니키아, 이집트 등으로서 이 물건들이 그곳에 교역이 되는 거예요. 문물의 교역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많은 장사꾼들이 장사하고 비즈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가 있으면 빠지지 않는 게 뭐냐, 음식과 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음란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그 음란한 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범죄가, 그리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권력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한 돈 많이 버는 곳에 또한 지혜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또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냐? 바깥에는 유혹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다가 핍박까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랑 핍박, 유혹과 핍박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바깥에는 엄청난 유혹이 있어요. 그냥 TV만 켜도요, 인터넷으로 그냥 웹브라우저만 켜도 엄청난 유혹이 막 올라옵니다. 수많은 유혹, 조금만 내가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느냐 하려고 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유혹이 있고, 또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든 핍박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의 우리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그럼 교회는 어떡하냐?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지혜가 풍족했고 또 은사도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사실 그 중심에 사랑이 없는 거야. 복음이 없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데 치중해 있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의 직분 가지고 있어. 나 이 정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더 이렇게 부러워하고, 믿음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도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에 더 집중하고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 안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인본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영재주의를 포함한 수많은 이단들과 그런 나쁜 것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미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깥에는 유혹과 핍박이, 내부에서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이 자랑과 탐욕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치우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치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정말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교회 와서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또한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자괴감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위기 속에 빠져 있어서 외부로는 정말 너무나 불합리한 정말 정책과 그런 것들 핍박 속에 있고 유혹 속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내부로서는 정말 눈에 보이는 걸 자랑하고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고 나의 삶의 만족이 가장 전부가 된 이런 상황 속에 인본주의가 들어왔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이것을 타파하겠습니까? 자, 먼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좀 더욱 심층 분석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또 같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 도시에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들어갈 때는 많이 가지고 와도 나갈 때는 하나도 못 가져나가요. 그게 고린도시의 특징이었어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할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잔뜩 가지고 들어와서 팔았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돈을 번 것을 가지고요, 이제 다시 무언가를 사는데 써야 돼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다 써요. 무언가를 많이 가져온 것 같지만 하나하나 야금야금 조금씩 다 뺏겨요. 그래서 하나도 가져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평화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마찬가지고, 행복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삶에 계속해서 평안한 마음을 무언가 하나 야금야금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어떤 유혹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야금야금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바깥의 유혹들이 우리를 야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야금야금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잃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인해서 그리스도가 빠지고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만 남고 봤더니 내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돈도 없죠. 그렇게 잘난 스펙도 없죠. 모아놓은 것도 없죠. 업적도 없죠. 그러니까 나만 남은 상황 속에서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초대교회를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포기하고 일터도 포기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포기하고 왔는데, 그래서 막상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돼요?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된 모습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악한 마귀들과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은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 않아요. 야금 조금씩 빼앗아 가서 결국에 다 빼앗아 가려는 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잃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요, 우리나라 보면요, 정말 전체 인구 대비 확진 숫자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지금 확진된 숫자 정말 많긴 많지만, 사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방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협조를 잘해줘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신이 그렇게 공급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해외에서 막 그렇게 돼도 하는 거 너무 국민들이 너무나 협조를 잘해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 처한 우리들이 정말 코로나 속에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빼앗긴 건요, 건강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빼앗긴 건요,
시간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빼앗긴 거는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론 물질 많이 손해봤을 수 있습니다. 진짜 코로나 때문에 빼앗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조금씩 빼앗아 가는 거야. 조금씩 예배의 시간을 빼앗아 가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빼앗아 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작년 2월 달이었죠. 작년 2월 달에 유럽 코스트에 유학생 강사로 제가 유학생 수련회 강사로 갔다가 올 때, 그때 코로나가 빵 완전히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자마자 제가 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정부에서 그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는 2주 동안 비대면 예배 드리겠다,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했어요. 왜? 정말 우리 그때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냐, 많은 성도님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근데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사모하면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려도 정말 오프라인 예배처럼 예배 시간 10분 전에 딱 앉아가지고 옷도 차에 갇혀 입고 정말 예배 드리는 것 좀 온 가족이 모여서 진짜 예배를 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공격했냐, 자꾸 예배 자리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 할 때는 예배 시간 뭐 딱 맞춰서 드리고, 그 다음번에 옷이 추리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추리닝 입고 예배 드리면서 중간에 커피 내리고 밥 먹고 전화하고 핸드폰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런 예배조차도 이제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가 싹 빠지고 사람만 남고 봤더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거야. 바로 고린도 교회 상황이 바로 비슷한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걸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 고린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타파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십자가가 바로 이 모든 것의 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은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삶의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요. 세상의 악한 것들, 우리 삶의 좋은 것을 하나하나 다 빼앗아가요. 그러나 십자가는요, 이 모든 빼앗긴 것을 다 회복하여 주십니다. 조금씩 우리 것들을 빼앗아 간다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결국 우리 하루하루씩 생명 빼앗기잖아요.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강을 빼앗아가고 많은 것들을, 세상의 나쁜 것들을 빼앗아 간다면, 하나님은요,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게, 전부를 내어주는 게 십자가예요. 전부를 내어줘서 사람, 아무것도 아닌 나, 죄인이었던 내가 죄가 빠지고 인에 그리스도가 딱 붙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돼서 모든 걸 내어주는 하나님을 통해 모든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런 고전 명서가 있는데, 고전 명서의 책 제목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이 글귀가 있는데, 이 글귀가 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함께라면 이 세상에서 생명과 죽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한 영원한 영광 안에서의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들은요, 야금야금 우리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면, 십자가는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오냐? 바로 십자가로부터 와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이 좋은 것들, 우리 생각을 기쁘게 만들고 우리 몸을 즐겁게 만드는 세상에 그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진정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우리 즐겁게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빼앗아 가서 우리 몸도 정신도 물질도 우리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지만, 십자가는 우리 모든 걸 회복해 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졌던 담을 회복하여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빼앗아가는 이런 악한 세상에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세상에 빼앗아갈 때 우리는 빼앗기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하나 마음이 빼앗길 때마다, 물질 잃을 때 물질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무너져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 힘들게 만든 사람 보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세상 속에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계획대로 안 된 일도 보면은 잠이 오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바라볼수록 빼앗기는 거예요. 돈도, 건강도, 외모도, 사람도,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요, 하나하나 다 회복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집약체인 동시에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느냐? 잃어버리는 것, 안 잃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예수님께 대신 지시고 약한 우리를 도리어 강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약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약하고 그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진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왜? 약한 우리를 십자가의 하나님이 강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빼앗기는 것이 되찾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빼앗기는 걸 되찾고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빼앗겼던 삶이 자랑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자랑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순간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더 많이 벌라고 얘기합니까? 권력자들이 너무나 권력이 강하니까 그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권력에 진출하라고 얘기합니까? 수많은 우상숭배의 신전들이 있으니까 가서 그 사람들한테 데모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부수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저것 불합리화를 당했으니까 불합리화를 당해서 가서 싸워가지고 불합리한 일이 불합리하다고 합리화시키고 불합리했다는 것을 정당화라고 얘기합니까? 인정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회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 내 힘으로 능력 극복해보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미련해 보이지만 이렇게 어렵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어떻게 입시를 준비하고 어떻게 될지 아이들의 내일이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취업이요? 요새 하늘의 별 따기예요. 사업 성공이요? 요심만 돼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직장이요? 그냥 다니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돈으로 돈을 벌어서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 새로 처음부터 집 사는 건요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세상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차피 못 잡을 거 붙들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 자, 십자가를 붙드는 삶은 어떻게 붙드는지 증명이 되냐? 간단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걸 주셨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걸 주실 것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은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하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은 거예요.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돈 많고 학식 높고 사람들도 인정받는 권위자들이 와서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의 귀에 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도리어 미련하게 보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성공하는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참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프로야구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야구장 가본 지 10년도 넘었고, 그리고 이제 야구 경기를 완전 전 경기를 본 지는 진짜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정말 야구 경기 본 지 오래됐는데, 제가 옛날에 야구를 참 좋아했었을 때 그때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압축 배트 사건. 이게 뭐냐면은 선수들이 타자들이 공을 칠 때 일반 그 공인 인정받은 그 배트를 쓰는 게 아니라 살짝 개조해가지고 공이 더 잘 나가게, 똑같이 더 멀리 나가고 막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몰래 그렇게 쓰는 선수들이 더 성적이 월등하게 잘 나왔죠. 그 나중에 어떻게 했냐? KBO에서 나가서 가지고 그 잘못된 것들 다 단속도 하고 고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때 반짝 성적을 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성적이 툭 떨어진 거야.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한참 그게 압축 배트, 이제 불법 배트가 성행했었을 때 그때 그거 안 쓰면 바보라고, 안 쓰는 사람이 바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시대도 있었어요.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때 잠깐 그래가지고 KBO가 뭐 들썩들썩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요행을 바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가진 수단 방법을 다 할 때 나 혼자 정석대로 나아간다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그때 바보처럼 다른 사람들 압축 배트 들고 막 홈런을 때릴 때 바보처럼 일반 배트 가지고 성적이 떨어져서 2군으로 떨어지고 연봉이 삭감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했던 선수들이 나중에 롱런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더 잘 되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도 기본기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의 기본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연차 많은 거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가족에 누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비록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요, 잠깐 강한 이 땅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잠깐 강하게 하는 이 땅의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땐 미련해 보인다고 할 수 있어. 그래도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손해본다고 할 수 있어. 그래도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 십자가 붙들면 끝끝내 강하신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들어쓰시오. 그렇게 지금 떵떵거려 사는 사람들이 잘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잘났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끝끝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요, 초대교회 상황을 들어보면요, 예수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요, 사실요 더 삶이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예수 믿으면 문제도 없고, 예수 믿으면 갈등도 없고, 예수 믿으면 다툼도 없고, 예수 믿으면 질병도 없고, 예수 믿으면 문제도 없고, 예수 믿으면 매일매일 나의 삶이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했고, 감옥에 갔고, 매를 맞았고, 전 재산은 빼앗겼고, 사도 바울요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 순교하기 바로 전에 베드로 순교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삶은 매일매일 좋은 일, 평안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왜 우리의 능력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냐면은, 팀 켈러 목사님의 신간 부활에 입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연약함이 곧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다. 십자가를 붙드는 삶은요,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요. 어쩌면 되게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열심히 믿는데 삶의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는데 물질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는데 부부간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는데 자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는데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는데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는데 너무나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은 이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과 십자가가 만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십자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이건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디게 도와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삶의 문제가 없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면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핍박을 만나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다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끝끝내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드는 삶은요, 십자가가 연약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어요. 절대 물질의 풍족함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교회 속에서나 우리 주변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집 많이 가진 사람, 좋은 차 타는 사람, 물론 그것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부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제일 부러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만나는 사람,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어려움 앞에 담대하게 맞서는 사람, 그리고 이 어려움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맞설 때 하나님이 이기셔서, 강하신 하나님이 이기셔서 담대히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자랑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기를 원해요. 문제를 만나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이기는 사람, 삶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적은 묵상글을 하나 적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한 주를 자랑하라. 약할 때 강함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혼자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 자, 그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 자, 그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약해 보인다. 그러나 주의 강하심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보다 강하게 하시며 끝끝내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강하지 않아요. 우리 자체로는 강하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가 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였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넘어지신 거예요. 그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의 삶은 억지로라도 짊어지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의 삶, 은혜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실 때 혼자 지신 것이 아니라 함께 지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기도했어요. 공생의 시작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혼자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초대교회가 이제 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는 절대 혼자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혼자 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혼자 지려고 하면 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홀로 할 수 없습니다. 홀로 하는 그 순간 십자가를 놓고 세상의 자랑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함께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약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기 시작할 때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연결 고리가 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를 붙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본기가 탄탄하여서 어떤 상황이 와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미련해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돈도 없는데, 저 사람 저렇게 삶도 어려운데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십자가 붙는다고 교회 뭐 사역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네.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십자가를 붙듭시다. 혼자 지지 마세요. 함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면서 합시다. 어렵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를 야금야금 빼앗는 것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회복될 것입니다. 기쁨도, 믿음도, 기도 응답도, 말씀의 간증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그 회복을 말미암아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으로 나아가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것들 결국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길 것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한 우리 모두들, 혼자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십자가 붙들고 강하신 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오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예수 어린 양,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찬송하며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교회가 믿음의 삶에 함께 손잡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니 십자가 붙들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뤘던 모든 것들 다 회복하며 끝끝내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손을 가슴에 얹고 한 손을 번쩍 들고 찬송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결단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찬양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예수 어린 양, 주 예수 어린 양.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강하신 주가 약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 어린 양.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웃어 기도할 때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넉넉히 하게 해주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지어 세 번 외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강하신 주로 승리케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심령에 성령에서 주를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비록 내가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고 물질을 잃고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어서 예수로 생명을 누릴지어다. 간절히 기도하나갈 때 주여 우리를 만나 주소서.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하여 주소서. 한심령한 주를 만나 주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일하심의 회복이 우리 한심령한 쪽에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된 참 능력의 쓰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강하신 주를 찬양할 때 십자가의 전사 주의 일하심의 간증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대로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십자가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빼앗겨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정욕과 인생의 만족이 어느샌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야 말았습니다.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이 추악한 죄악과 정욕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자꾸 내 안에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니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빼앗겨서 아파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힘든 삶을 살았던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십자가를 담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이제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지는 것이오니 이제부터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예배와 함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를 결단합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며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이제 매일매일 삶에 가장 힘들고 약한 순간에 주여 우리를 만나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때 주여 우리를 만나 주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주여 만나 주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아픈 육체가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막혔던 학교에 열리게 해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모든 것들이 가장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과 은혜를 통하여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어서 한국교회의 신성한 예배의 자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물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주의 죄 나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걸 내어주셨건만 나는 이 작은 핍박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팀들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삶으로 주를 예배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하지만 진심을 담아 진정한 신령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들 11조를 받아줘서 하늘을 몰려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주정 예물과 감사를 받아서 매일매일의 감사가 주로부터 나옴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또한 아프리카 오리 예물 받아주시어서 불쌍한 영혼, 예수를 모르는 영혼, 십자가 자체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나서 비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빼앗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강같이 온 땅에 흐르시게 축복합니다. 백성마다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통 내주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매매 우리의 삶을 십자가 붙들고 이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통하심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이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며 십자가를 선포해 나아갈 때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의 간증이 되고 승리가 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